요즘 우리 가운데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한마디로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밖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 자기 아끼는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낸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회 방법을, 노하우를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그런 목회 서신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군인입니다. 두 번째가 운동 경기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농부입니다. 그래서 군인과 운동 경기자와 농부를 기독교인의 이미지로 너희들은 군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운동 경기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너희는 농부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뭐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군인같이. 한번 3절 말씀 보십시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우리 군인, 여러분 군인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군인하면 우선 싸운다는 이미지가 우리 앞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군인은 싸우는 자입니다. 자, 군인은 싸워야 됩니다. 뭐와 싸워야 되느냐?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저는 군인인데 적군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일단 싸워야 됩니다. 적군과 명령이 떨어지면 싸워야 되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저기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저는 어디 좀 외출을 나가야 되니까, 아니 저는 집에 좀 다녀와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사람이 군인입니다. 자, 그러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왜 싸워야 되느냐? 뭐와 싸워야 되느냐? 바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군인의 목적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면 끝이에요. 군인은 무엇을 하든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면 끝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자신과 싸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지면 마귀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군인의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이미지가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군인은 끊임없이 싸우는 자입니다. 전쟁터에서 나가든 어디 가든 군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자, 군대 하니까 군대 생각이 납니다만은 지금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큰 함이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얼마나 큰지 축구장 두세 배만한 크기가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공모함의 비행기도 너무 많고 무기도 너무 많고 이래서 항공모함 한 대면은 한 나라의 웬만한 나라의 무기를 다 싸잡아도 그만큼 안 될 정도로 그만큼 항공모함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모함, 루스벨트 항공모함이 지금 샌디에고를 떠나가지고 이 아시아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근처에 와 있는데 코로나19가 몇 명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몇십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현재 100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모함이 어디 있느냐?
괌에 지금 정박해 있습니다. 이 괌이라는 동네가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오랫동안 살다 왔잖아요. 이 괌의 그 항만이 다른 항만하고 달라가지고 다른 데는 항만이 얕아가지고 큰 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없는데 또 그렇게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 있는 깊은 정박항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 괌은 자연 항만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깊은 이런 구덩이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연 정박항이 만들어져서 항공모함까지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리적 조건이 아주 탁월한 데가 바로 괌입니다. 이 괌에 지금 이 항공모함이 자주 들어오는데 이번에 루스벨트함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100명 가까이 늘었다고 지금 신문에 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미 해군 병원은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다 격리해 달라. 그 루즈벨트 핵 항모함을 이끄는 선장께서 SOS를 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 아닌데 코로나가 왔으니까 빨리 지금 우리를 격리해 달라. 사실은 그 핵모함에 타고 있는 전문 요원들이거든. 그 전문 요원들은 한번 키워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빨리 격리해서 살게 해달라. 그런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지금 이 군인들이 핵 항모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군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싸워야 될 적이 지금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뀐 겁니까? 코로나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지금 싸워야 될, 지금 군인들은 전쟁 수행 중에 있고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될 이 군인들이 지금 그 대상이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이러스, 코로나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군인은 일단 싸워야 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죄들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연된 불의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불의들이 있습니까? 잘못된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또 한 가지, 나 자신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군인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군인은 우리의 군사로서 대장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대장으로서 길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 대장이 확실하니까 대장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펼쳐가기 때문에 대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대장 때문에 우리가 군사로 뽑힌 자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런 사사로운 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다 수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군인과 같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불의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는 게 신앙인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어디서요? 감옥에서, 감옥 밖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신앙인들은 바로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싸워서 모든 걸 이겨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보십시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 시작.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죄와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나 자신과 더불어 열심히 싸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뭐라고요? 군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경기하는 자의 모습.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경기하는 자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 경기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동 경기하는 자. 모든 운동은 뭐대로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됩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등 했다 하더라도, 우승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88 서울올림픽 때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그 바로 육상 경기 중에 100m 달리기입니다. 그거는 올림픽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m 육상 경기에 가장 탁월한 한 사람이 탄생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바로 캐나다 선수 중에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세계 기록을 단번에 깨버렸습니다. 올림픽의 꽃 중에 꽃이 육상 경기인데 거기서 100m를 막 얼마나 빨리 들었는지 인간 탄환이라고 할 정도로 벤 존슨이 탁월한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세계 기록을 단번에 깨버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벤 존슨은.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태극기도 올라가고 금메달도 목에 걸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와 박수를 받으면서. 근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 복용으로 판명이 난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걸었고 우승을 했고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는데 결국은 약물 복용 때문에 우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비행기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을 깨고 난 뒤에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은 뭡니까? 뭐대로 되지 못한 겁니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운동 경기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레위기의 수많은 규례들, 그 모든 것들을 왜 해놨습니까?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규례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저도 갑자기 운전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초보 운전 써놓고 막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초보 운전을 뒤에 붙여놓고 막 과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 붙여놓은 건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규례대로 규칙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려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삶의 습관처럼 먹혀 들어가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손과 발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죄송하지만 목회자로서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마음은 저거 지켜야 되는데 하면 이미 내 발이 그냥 밟고 지나간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훈련이 안 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손과 발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자가
규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원칙대로 배웠어야 그대로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손과 발이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레의 금식 행사할 때 우리 천조를 가리키는 각진호 사범이라고 있습니다. 이 각진호 사범은 합계도가 관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단을 다 합치면은 뭐 30몇 단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무술에 관한 한 탁월한 분이 그분입니다. 이제 최근 신학까지 했기 때문에 무술과 신학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각진호 사범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적인, 인격적인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무술 배우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흉기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무술을 배운 사람이 그 무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도적을 잡고 또 건전한 사람들, 건전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런 데 사용되어야 되지. 그 합계도 태권도 오만 무술들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무기로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오랫동안 벌써 인간적인 자세가 먼저 돼 있고 난 뒤에 무술을 배워야 되지. 도적이 무술을 배우면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무술을 배우면 사기치는 데 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진호 사범이 목사님,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무술인은 인격이 바로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각진호 사범은 전혀 무술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무술할 때 보니까 10명이 밀어도 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또 모습이 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뭐에 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들과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을 지킨다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해치고 만다는 것. 어디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WBA 예전에는 권투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이 권투 시합한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WBA, WBC 그 타이틀 하나 획득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엄청나게 보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WBC, WBA 그 타이틀 따고 나면 그렇게 뭐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도 또 좋아하고 그러는데 참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WBA 세계 타이틀을 획득한 사람이 그걸 따가지고 1차 방어전 때 일본 가가지고 1차 방어전 때 3회전에 KO패 당했습니다. 그 3회전에 왜 KO패 당했느냐?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경기하기 전날 바로 밖에 나가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세상에 그 타이틀을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따고 1차 방어전에 가서 그걸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관리하고 체중 하나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 저녁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KO패 완전히 KO패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안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운동 경기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교훈, 신앙인은 법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
앞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운동 경기하는 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규례, 규범, 규칙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조국이 왜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왜 나쁘다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뭘 안 지켰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위조를 했잖아요. 그런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느냐? 나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조국은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운동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금메달 따도 소용없다. 우승해도 은메달, 동메달 아무리 어떤 대회에서 무슨 우승을 해도 정정당당하게 해야 그것이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못 받고 지탄받고 욕먹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미지.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뭐였습니까? 군인의 이미지였습니다. 군인은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나 자신과 더불어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걸 말씀했고, 또 운동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법대로,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그럼 세 번째,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수고하는 농부가, 시작.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딱 짧은 구절이지만 약간 맥락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무슨 말씀이냐. 자, 농부하면 여러분 한 두세 가지 이제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여러분 농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그저 우리 집 앞에 상추 심고 쑥갓 몇 개 심고, 이거 농부 아닙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끊임없이 일하고, 새참 먹고 또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오후 새참 먹고 또 일하고, 저녁 식 늦고 돼서 들어와가지고 잠시 눈 붙이다가 또 저녁에 또 나가서 물꼬를 보고, 이런 사람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곡식, 자기에게 주어진 농사,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관리 잘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는 계속 일하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히 일하게 한 게 농부입니다, 여러분. 자,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농부를 비유했을까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찬송하고, 부지런히 말씀 읽고, 그게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물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는 인내를 해야 돼요. 어떤 농부라도 기다리지 못하는 농부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 씨를 뿌려놓고 벼가 자랄 때에 또 이런저런 열매가 맺힐 때에 아직 열매가 안 맺혔는데도 그걸 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농부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요? 봄에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라는 것은 끊임없이 뿌려놓고 가꾸고 일하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게 농부입니다. 아까 얘기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불만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농부에 있어가지고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관계가 없습니다. 농부라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뿌리고 똑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끝까지 기다리고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알곡이 맺혔으면 알곡을 받는 거예요. 쭉정이가 맺혔으면 쭉정이를 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 농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대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도 우리가 가을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뿌리고 가꾸고 다 모든 걸 해도 그 모든 걸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방법을 전하면서 성도들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전도하고 뿌리고 또 뿌리고 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결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기독교인의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뭐라고요? 군인의 모습입니다. 군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는 불의와 죄와 나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운동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규칙대로, 규례대로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모습은 끝까지 일하고 기다리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마지막 절 우리 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가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경기자가 되라. 좋은 농부가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플러스 알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군인으로서, 경기자로서, 그리고 농부로서의 모습을 잘 새기며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잘 경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군인으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그리고 불의와 더불어 그리고 나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법대로 규칙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모든 규례들을 잘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농부로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주시는 소중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둘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